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로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 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을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이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한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마르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건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내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난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이 사랑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 앞에 화답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의 시간을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도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성경 계속 보고 계시는데 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정도로 아마 정말 화려한 사랑의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 감정의 표현, 친밀한 정말 모든 것을 더 초월하는 친밀한 관계 이런데 사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고 또 권위를 중시하고 예절이나 또 겸손, 청빈 이런 것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에는 사실 우리 뭐 동양 문화권에선 특히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죠. 또 무조건 내 마음을 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또 무조건 좋은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마음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경우에 또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사랑의 표현, 감정의 표현,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아가서 성경은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성경으로 보지 않는 견해와 또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님, 주님과 성도 이런 관계로 본다거나 아니면 남녀간의 그 사랑의 관계로만 본다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든 이 아가서 오늘 또 읽으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솔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정말 표현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할 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과 같이 소멸하는 불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태울 정도로 그
그런 질투, 불타는 그런 질투를 가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 곳이 어디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목숨을 줄 만큼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와 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그만큼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고백도 좀 더 솔직해도 되고 좀 더 친밀해도 되고 좀 더 풍성하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성경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을 뵐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이유를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직하지 않은 관계나 솔직하지 않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솔직하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뵙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유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유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배를 가는데 내 마음이 감동되지가 않았다. 그럼 이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게 감동이 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일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럴 때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되는가, 그게. 사실은 성경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하든 또 형편이 어찌하든, 심지어는 예배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 찬양, 분위기, 기도의 우리가 감정이 움직이는 여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전혀 그 예배를 좌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솔직한 예배가 되겠죠. 그렇게 솔직한 감정 표현과 솔직한 인격적인 만남, 이 아가서 성경이 이 남자와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그 사랑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솔직한 관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 인간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마음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몸의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몸과 마음의 아름다움을 더욱 솔직하게, 인간은 참 아름답게 만들어졌잖아요. 꼭 예쁘고 꼭 잘생기고 꼭 키가 크고 피부가 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생명 그 자체가 경이롭게, 지금 벌써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손가락까지 이렇게 다 움직여 보십시오. 이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그 어떤 인공지능도 만들어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그리고 고유한, 이렇게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다 달라요. 이 몸 동작이.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만들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과 속 사람을 잘 성숙시키고 또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몸, 육체, 건강, 외모 모든 것을 다 긍정하는 데 초점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도 그 남자도 자기의 그 솔직한 사랑을 상대방의 그 모든 존재와 외모와 정말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표현을 하죠. 여성의 이 가슴이나 이런 데도 다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성적인 그냥 쾌락의 도구로 이성을 대상화했을 때는 그것이 저속한 것이 되고 음란한 죄가 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생의 아름다움, 우리의 모습의 그 아름다움 자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칭찬할 수도 있고 칭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고 그런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왜곡된 세상의 그 죄 속에서 이 수많은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첫 번째로는 우리 감정과 인격적 관계를 솔직하게 부딪혀 나가는 것.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사람과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아름다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 아름다움에 솔직하게 감동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솔직하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다른 사람의 배우자에게 그렇게 이런 성적인 아름다움, 정말 이성에게 느끼는 그런 외모의 끌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배우자에게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왜 이상하게 되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미혼 남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애하고 결혼 전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충분히 나누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동침하는 것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즐기라고 주신 축복에 해당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또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삶은 내가 맘대로 이렇게 주도해서 그런 것들, 성생활을 즐긴다 이런 데서 건강한 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이 관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것을 누릴 때에만 사실은 건강한 삶, 진짜 행복한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고의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정 표현의 솔직함 그리고 그것을 인격적 관계로 맺어가는 것, 이것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솔직히 감탄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정해 주신 그 질서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그것을 나누는 것.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그 관계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왜곡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 이성 간의 결합과 또 결혼 관계 안에서의 결합과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만 유지하는 그런 독점적인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이런 사랑 고백과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결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아직 성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질서를 10분 누리고 발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질서와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주님의 질서와 그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움, 그런 기쁨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누려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또 은혜의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고 잘 누리고 또 잘 살아가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정말 사람으로서 또 내면과 육체와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또 계속해서 칭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욱 친밀하게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런 친밀함을 계속해서 잘 나누면서 오늘도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가까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은혜와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주님께서 쉼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